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이건 도무지 위험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쯤 해당되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의주쯤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주로 가라 이랬는데 신의주까지 가서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국경을 못 넘는 거예요. 도저히 내 변방으로 나가서는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하나님 머물러서 있다가 아버지 데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해요?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셨다고요. 하란에 멈추었던 그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요?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뭐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꿀들 드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저 명절날 아침에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오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자, 화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입을 딱 붙이지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 번째 떠날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처음에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나타났을 때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의 의견을 묻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상담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누가 족장이에요? 내가 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나타나서 그때 그 나타났던 그분이야 보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꿈속에 나타나고 꼬부동하게 얘기하는지 여기서 떠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가는데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가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가요? 아니면 데리고 가요? 자, 다 같이요. 떠나가요? 데리고 가요? 우리 집안 식구들도 대답을 안 하네. 이러죠. 떠나가요? 데리고 가요? 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이것도 사실 순종이 아니죠. 거의 복종 수준이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떠나긴 떠났는데 갔긴 갔는데 이분이 말은 그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이 신이 참 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인지 정체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없다? 없다. 그저 끌려가는 수준이다. 이게 우리의 초보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 애굽 땅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모래 상수나무 근처에 자기의 터를 잡았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래밭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모래입니다. 모래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나무 근처에 자기의 터를 잡았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터를 잡고 생활하는데 뭐가 와버렸어요? 기근이 왔죠. 점점점 먹을 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양식을 찾아서 남방으로 자꾸 이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애굽 땅까지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 그러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고 말이에요. 정말 그 권세와 능력이 그 바로 앞에는 어떤 것도 무용지물일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덜컥 겁이 났죠.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새까맣게 잊어버려졌어요. 꼭 누구와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직 이 사람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과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첫 시간에 죄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짓말하죠,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럽니다.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는데도 벌 안 받았어.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봐. 아브라함은 거짓말해도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짓말하면 10금이 얻었다고 벌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불의한 하나님. 뭔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요. 안다 해도 그 신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그의 마음속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지 이게 뭐 얼마나 지난지는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온 나라에 퍼졌는데 왕궁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신의 아리따움을 보고. 이야, 그죠? 아내가 얼마나 이쁘면 성경에 그 아내 살에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왕국에 있는 대신의 귀에 그 대신으로부터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데리고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누구냐? 너네 둘이 무슨 사이냐? 했더니 누나 동생입니다. 오빠 동생입니다. 뭐 이러고 거짓말을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오빠래요. 오늘의 관계래요. 그래?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약대와 소와 나귀를 막 줬단 말이에요. 남종과 여종을 막 붙여줬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죠? 예? 예단 보내는 거죠, 예단. 예단 맞아요? 여자 집에 보내는 게 예단 맞나요? 맞아요, 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걸 막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례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으려고, 왕후를 삼으려고 딱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네요. 애굽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초죽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가서 압박을 주셨는지 바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깬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그거 안 놔주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죽고 싶냐 그러셨을 거예요. 너 죽을래 살래 그러셨을 거예요. 아주 식은땀을 뻘뻘 흘리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인데 이걸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오해가 되실 분들은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어떤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가 교회 성도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안 좋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저한테 불만이 있어서 안 좋은 어투로 아주 냉정하고 쌀쌀하게 말을 한마디 팍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라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참았죠, 뭐.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제가 무슨 일인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어쨌든 그분이 좀 화가 나셔서 저한테 안 좋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 다음 주에 정말로 얼굴이 백지자처럼 돼갖고 오셨어요. 하얗게 질려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꿈속에 간밤에 예배드리기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예수님 찾아오셨으면 할렐루야 좋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에 몽둥이 하나를 들고 한쪽에는 가위 하나를 들고 네 그 혀가 잘리고 싶냐? 아니면 이 몽둥이에 맞아 죽고 싶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종에게 내가 혀를 설만이 놀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마늘의 여금을 받느니라 그러시더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꿈 얘기예요. 그분이 그 꿈을 꾸셨대요. 그러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던지요. 그 얘기를 듣고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뭘 그렇게 심하게까지 그건 아닌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을 딱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이런 마음이 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솔직한 말로 자기 아내 뺏긴 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자기 아내를 뺏겨도 하나님한테 한탄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고작 한탄해봐야 하나님 왜 나 갈대우리에서 나오라고 그러셔서 여기 살게 하십니까? 안 그랬으면 이런 위험 없었을 텐데 괜히 거기 이사 나왔다가 하나님 저 이런 일 맞았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거 왜 실제로 아내를 뺏긴 잘못은 자기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명령한 거 순종했다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드세요?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옹호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감싸시는 겁니다. 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확실히 교육시킨 게 있어요. 나는 너의 편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는데 누구도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애굽 왕이었던 바로도 하나님이 편 드시는 걸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 겪고 나서 13장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13장으로 딱 들어서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돼요? 헤어집니다. 누가 헤어지자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헤어지자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지껏은 뭐예요? 그 살벌한 시대를 살던 아브라함이 딴 지역으로 이주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결속되는 어떤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 의존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혈연인 가족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누구를 떠나보내요? 그렇게 의지했던 롯을 끊어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롯 보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 눈에 온 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고르지 않은 나머지 딴 땅은 내가 갖겠다 이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롯을 떠나보래요. 왜냐하면 그 목자고 내 목자고 자꾸 싸우거든요. 이 재산이 늘고 양떼가 느니까 자꾸 분쟁과 이게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니 이렇게 사느니 어차피 이제는 너 없어도 난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 택하자. 내 뒤엔 누가 있다? 누구도 못 이기는 누가 있다? 바로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했던 바로도 쩔쩔매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근데 14장에 가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던 롯이, 여러분, 이 설교 여러 번 들어봤죠? 전쟁이 벌어지는 통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러인 자 300몇 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여러분, 몇 개국의 왕이 일어나서 지금 거의 세계대전과 같은 양상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우상장사, 무슨 전술가 전투 전문가도 아니에요. 우상 팔던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겁나서 하라는 못 건너오다가 아버지 손에서 어떤 신이 감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왔던 이 아브라함, 애굽 땅에 가서도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자되고 거짓말해가면서 이 구차한 목숨을 구하던 이 사람이 그 조카롯이 전쟁통에 붙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겁을 먹지 않아요. 집에서 끌려온 자 300몇 명을 데리고 이런 거 뭐예요? 곡괭이 들고 말이에요. 이런 낫 같은 거 들고 말이에요. 뾰족한 거 있으면 다 집어들고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제는 무모하리만큼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가 더 지나가면 이후의 사건도 깁니다만은 그가 더 지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그에게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자꾸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주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시인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하늘의 묵별들을 보라, 땅의 모래를 세어보라. 내가 이것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을 셀 수 있으리라. 자기는 지금 애 하나도 없는데, 내 아내 사례는 애를 한 명도 못 낳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데 못 센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그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란단 말이에요.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 동서남북 사방들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여, 내가 그것을 얻을 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주님, 그 증거가 뭡니까? 나에게도 뭔가 확실한 하나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를 좀 하나만 주십시오. 계약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도 응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짐승을 고기 사이를 반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가운데 지나가시죠.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죽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 계약을 성사시켜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마음에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기 몸이 100살이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90살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아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그 이삭을 낳는 것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